오늘 본문 우리가 역대하 35장 앞부분 1절부터 19절까지 묵상하는데, 오늘 내용도 어저께 내용과 이어지는 그가 18째 왕 위에 오른 지 18째에 26살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기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어저께 그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 그 이야기도 그때 그 해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했던 것은 그 이전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었던 그 일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을 기록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곧 이어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일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한 스토리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일,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어떤 왕의 일이었습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정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킨 그 이후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게 그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낸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북쪽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끝부분에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때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 심지어는 사무엘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드린 적은 없었다. 사무엘 이후니까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포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칭찬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요시야가 엄청난 그런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이 요시야 때도 그렇고 계속 왜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특별히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할까? 이 역대기에서는 유월절만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말씀이 끝나고 11월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 이제 묵상하거든요.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또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 에스라 6장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유월절을 또 지켜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었겠지, 그렇죠?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그 뿌리가 중요한 그 부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앞자에서 그렇게 종살이로 대대로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고,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바깥에 있던 모든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해방의 날이었고, 또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그 정말 day one, 첫날이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곧 이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은 또 무교절, 함께 이어지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절기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붙어져 있는 그런 절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보다도 더, 솔로몬보다도 더, 다윗보다도 더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적어도 19절, 19절이나 거기에 이렇게 할애가 되었지만 그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3장에는 사실 세 절로 이걸 내용을 요약한 그 본문이에요. 열왕기하에서는 단지 세 절밖에 안 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역대기 이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거의 한 6배 이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들한테 이 요시야가 어떻게 정말 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도 다른 사료를 참조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시야가 히스기야 왕과는 좀 다르게 한 것이 이제 1절에 나오죠. 그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언제 지켰냐면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켰다. 그것이 원래 6월절을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그날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 민족의 첫째 달로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4째 날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6월절을 드리는 날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날에 이 6월절을 드렸다. 히스기야는 한 달 뒤에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첫째 달에는 그렇게 성전을 다 이제 정결케 하는,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제장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모든 정말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첫째 달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째 달에 하게 되었는데, 요시야는 그 6월절 원래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그 6월절을 앞장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섬기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준비를 시킵니다.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먼저 잘 세우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단도리를 하죠. 근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얘기도 나오지만 레위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또 역대기의 특징이었죠. 레위 사람들. 이 요시야의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그렇죠?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단되었었습니까? 그렇죠? 므낫세와 아몬과. 그래서 여기 오늘 매 전개를 보면은 한 7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중단되어졌던 그런 상황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소홀히 되니까 제장들도 그렇고, 특별히 더 레위인들은 훨씬 더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임을 떠나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죠. 그래서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세워놨던 그 서열을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로 하고, 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서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그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뿌리 깊은 이 명령을 잘 준행하자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그때 말씀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북쪽에서 특별히 내려왔던 그 민족들, 그쵸? 북이스라엘의 그 같은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성결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때 이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그 제물을 잡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원래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때 말씀처럼 원래 이 출애굽 때 그때 원래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만히 보면 각각의 가정에서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다 준비하고 각각 그 가정에서 가정의 그 가족 수가 적으면은 다른 적은 가족 수 함께 합해서 그렇죠? 합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동물을 잡고 각 가정마다 잡았어요. 백성들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때 아마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레위인들, 미리 준비된 레위인들이 대신 동물을 잡는 일이 아마 그때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요시아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드릴 유월절의 제물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왕이 시작 먼저 하죠. 요시아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방백들이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그 각각의 영역에서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유월절 양에 필요한 제물을 함께 드립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대단하죠. 요시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희생 제물이 어린 양과 염소만 3만 마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소가 3천 마리입니다. 히스기야 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 2배가 넘습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죠. 하여튼 그걸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왕이 먼저 이렇게 드리니까 그 밑에 자기 신하들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드린 것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후하게 하나님께 관대하게 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 특별히 8절을 보시면은 즐거이 드렸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지못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이 드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넘치도록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또 역대기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역대기에서는 예배를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정말 드렸다. 그런 얘기가 강조되는데 오늘도 여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유월절에 어떻게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또 백성들 안에서 그것을 또 음식을 나눴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10절부터 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동물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어떻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했는지,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했다. 그것을 서열대로 그렇게 잘 감당을 하고 그 모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백성에게 나누는 일들을 같이 했다. 13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것을 또 음식을 나누지요. 백성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분배를 이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줘서 아삽의 자손의 노래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직무를 감당하도록
형제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에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또 나누는 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섬겼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본문에서도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의 그 내용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요시야 때가 대단했다라고 설명하는가 봤더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체계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계적이고 그 스케일 면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율법의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차곡차곡 히스기야 때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요시야 때는 훨씬 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례차례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딱 이렇게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어떤 좀 이렇게 진짜 사실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가장 잘 드렸다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무나 이제 그 요시야 때까지 왔을 때 벌써 많이 신앙적으로 이들이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말 유월절 제사를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보겠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또 정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또 지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또 그런 신앙의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자기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얼마나 또 많이 회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가 정말 복된 해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신앙에서 참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시야가 이 앞에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이 왕의 어떤 그런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이렇게 정말 다독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희생 제물도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고, 그러니까 각각이 다 해야 될 일들을 다 알아서 척척척척 진행하니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사에 있어서는 이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특별히 목자로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죠? 사명이었습니다. 각각의 그 맡은 직무를 이렇게 왕은 왕으로서, 제장은 제장으로서, 레위 사람들은 또 레위 사람들로서 그렇게 자기 일들을 감당을 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기능을 몸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잘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죠.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가 드려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 정체성이 중요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우리가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가만히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때만 드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배지요. 우리 어저께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정말 구체적인 그런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와 악이 멸망당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목자로 오셔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다시 배우면서 특별히 악이 멸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정말 죄의 사슬에서, 압제 아래서 갇혀 있었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바로의 압제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겼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악이 응징을 받았고 사망의 그 권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미래를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그 모든 정말 그 짓눌렸던 그런 종살이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이었지만 이것을 이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건성으로 드리면서 이 6월절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까지 잊어버리는, 그렇죠?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들이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도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응답받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변하는 거구나. 그게 기도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도 해주시지만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또 그들의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지. 그런 사명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그건 줄 믿습니다.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까지 그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거기까지 맞닿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의 내용을 오늘도 묵상하고 특별히 유월절을 또 하나님께 드린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유월절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해방을 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